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우리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제 마음에 딱 부딪혀온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 줄 몰랐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응답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주셨는데 자꾸 우리의 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거기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요. 응답으로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참된 응답을 찾아가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인데요, 참고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그 찾는 것마다, 그 두드리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참고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에 진주를 대지 앞에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귀중한 것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거죠.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짜인 것처럼 착각해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공짜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가 감사한 것 두 가지 있었어요.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들을 영혼들을 만나면서 영접도 하고 사역도 됐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두 가지를 감사해요. 첫 번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전도하는 목사님들 만난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 또 우리가 오래 들으면서 우리 이인실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제 인생에 저런 훌륭한 분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 오시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오시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목포에서 영월까지 가면 적어도 5시간 걸려요. 매 주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매 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이 신안 지역에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신 거죠. 그럼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하는 목사님들 만나게 하셨구나. 또 내려오면서 제가 두 번째 감사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아멘.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전도하는, 앞으로 전도할 렘넌트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진짜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다. 생긴 건 다 다르고 사는 건 다 달라도 복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거 감사하다. 저는 참 두 가지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딱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이게 제가 그릇이 작아서 다 담을 수 없을 뿐이지 그릇만 크다면 다 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가치, 분명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느냐,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격. 복음에 대한 자격. 그렇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믿음 없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하라 그랬어요.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구해라. 그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 우리가 뭐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아이가 뭐 찾아와서 갑자기 저한테 아빠 그러면서 햄버거 사주세요. 그럼 사주겠어요? 내 아들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계속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잡고 뭐 햄버거 집에 가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처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놓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마만큼 쉬운 거예요. 이마만큼 여러분 뭐 다른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저는 너무 쉽고 너무 편한데 복음 받은 이 불신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속에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그 현장과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요, 뭐 시원찮게 따라하니까 크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크게도 하시고, 옆에 있는데 참 이 복음의 축복이 대단하다. 한 사람과 한 영혼을 뒤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런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누릴 것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 능력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 안에서 나오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비유 마치고 피땀 흘려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요, 창조 원리인 거죠. 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야곱에 관한 인생 스토리를 우리 랩런트들과 나눴거든요. 이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형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또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그러니까 그 빼앗긴 에서의 마음은 20년 동안 칼을 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최대 위기를 만난 야곱이 뭡니까? 대책 세우잖아요. 가족들을 딱 세 팀으로 나눠서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부터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잖아요. 저 같으면 내가 먼저 앞으로 갈 건데 제일 일선도가 될 건데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답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뭐 하죠? 기도나 하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나 하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찬사와 씨름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다. 대책 세워도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 노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요 응답받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이 땅이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가치 있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하고 바꾸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벌써 어디에 변화가 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저는 그 격포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갔거든요. 카페가 체인지업이랬다. 그 뭐라고 하죠? 체인점 그런 카페였던 것 같아요. 감성커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광주에서 사셨더라고요. 근데 살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격포로 이사 와서 카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잘 살 때는 아이들도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아이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멀쩡하게 수업하고 있다가 그냥 혼자 나와서 낚시하러 간대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나와서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낚시 갔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요 제발 좀 이 아이 전학시켜달라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가 다 힘들다고. 학교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그랬죠. 이 아들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다른 거다. 다른 친구들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눈이요 동그래지더라고요. 다 문제다. 상담받아야 된다. 실제로 이 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ADHD.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여 사장님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파에 누운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목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너 축복할 거야. 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 또 가야 돼요. 제가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그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가시는 거죠.
현장에 복음만 필요하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응답만 필요하구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하는 것은 개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것은 개조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개조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눈썹을 개조하시고 턱을 깎으시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권세로 그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잘라서 붙이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이 귀중한 겁니다. 이 짐승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요, 이 짐승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 짐승들은 천국 필요 없다니까요. 인간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참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허무하게 됩니다. 공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만 정신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우울증 걸려요. 물론 요즘은 개도 우울증 걸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집사람이 상스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참는 겁니다 지금. 우울증 걸린 짐승들 있으면 목을 매면 됩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는 거지요. 인간은요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찾으라 그랬어요. 점점점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거죠. 구하고 찾으라. 뭘 찾아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찾는 겁니다. 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죠? 기도의 능력. 야곱이 모든 대책을 다 세웠는데 안 되잖아요. 인간이 참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다 빼앗겨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또 이 동생이 자기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자기가 받을 영적인 축복을 대신 받아갔어요. 여기에 대한 상실감으로 20년 동안 칼을 가른 거예요. 마침 소식이 들려. 동생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당장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갔다니까요.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에서의 마음을 치유하겠습니까? 거기에 간절히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곱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없는데요. 어두운 길을 등 없이 빛 없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뭘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꾸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참 생명, 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백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내 인생에 아무 가치 있는 거 없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전무후무를 찾는 겁니다. 세 가지 전무후무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찾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전무후무가 뭡니까? 나의 전무후무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무후무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 상대방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전무후무입니다.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전무후무예요. 그렇죠. 그 전무후무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나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존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교회. 저는 참 그게 맞다, 믿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청년이 전화를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제가 뭐 새벽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목포 새생명 미션 교회죠. 이렇게 전화하면서 전남노예죠?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 전남노예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뭐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했죠. 우리는 처음 가입할 때 남서울노예를 가입했다. 아니 왜 남서울노예냐고. 옆에 남서울노예 회장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 말 듣고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도대체 누구냐. 저는 이렇게 그 아침에요. 뭘 묵상했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적용하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하니까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이구나. 왜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이구나. 안 돼요. 그 카메라 만지면 큰일 나요. 그 비싼 거예요. 네.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전무후무한 축복이 뭡니까? 나의 업은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를 창조해내는 나의 산업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언약 붙잡는 것,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무후무한 업이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야곱 보니까 기도 하나로 다 끝내대요. 20년의 그 문제를 한 번에 끝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화목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 야곱이 못 믿는 거죠.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 내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요. 야, 인생이 그렇구나. 진짜 믿음 가졌는데 좀 가다 보니까 또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3시대의 증인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됩니까?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야, 오늘 세 번째,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열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기도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두드리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판을 하지 마라. 또 뭡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전도자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 것 같아요. 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요? 뭐 그 상대방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마지막까지 자기 것을 포기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 달리시면서 마지막까지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편안히 누울 곳도 없었고 거할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이에요. 요도 굴이 있지만, 그렇죠, 참새도 여러분 들어갈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내 것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높이며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고 두드리라 그럽니다.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속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이 좀 적용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복음을 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늘 24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마지막 단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좀 마태복음과 11장 같은 말씀이지만 한 단어가 틀려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성령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 필요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치유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잡았어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많습니다. 현장에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 많습니다. 그 현장,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리는 자에게 허락하는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00